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83회 동안 대선지서 예레미야서를 예배 중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중에 목회 서신인 골로새서를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여러 지역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기반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목양을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네 가지 편지입니다. 이게 두 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사역 중에 감옥에 갇혀 있어 1차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기가 있고, 순교하기 직전에 말년에,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두 번의 옥중 생활을 사도 바울이 하게 돼요.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는 나이가 아직 젊고, 그때는 감옥에 갇힌 것이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정에다가 그런 가택연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옥이라고 철장에 있거나 지하에 있는 그런 감옥, 죄수를 위한 감옥이 따로 이제 있죠. 그 공간에 있는 감옥이 있고, 일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 생활할 수 있으면서 집 밖에 못 나오도록 어느 정도 이제 통제하는 그런 이제 감옥 생활이 뭐 요즘도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젊을 때 1차적으로 감옥 생활했던 가정에서 가택연금으로 가정에 갇혀 있으면서 집 밖에 못 나오도록 로마 군사들이 이제 지키는 이제 그런 이제 비교적 환경도 괜찮고, 또 사람을 방문을 하면, 면회를 오면 어느 정도 통제되긴 하지만 손님을 만날 수도 있고, 좀 그런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렇게 좀 비교적 덜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그때에 지금 편지를 4개를 쓴 게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이제 이름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 네 개 성경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죠. 그 중에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목회적인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골로새서가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1절과 2절까지는 이제 인사말이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지금 수신자가 발신자가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쓰고 있지만 지금 디모데와 같은 이제 발신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있거나 같은 마음이거나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되겠죠. 수신자 누군가 하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제 그렇게 골로새라는 지역에 이제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있죠. 한두 가정, 뭐 여러 가정 이제 모여서 일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 교제를 하고 또 목양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가정교회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안부를 묻는 거죠. 자, 3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운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세워두고 거기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순회하면서 지나온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편지로 목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온 거죠. 그래서 늘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에는 그가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의 각 영혼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이제 그런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그 바울 선교팀, 사역팀, 특별히 제자가 되는 디모데와 함께 한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그 감사의 이유를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향한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늘 소식을 들었다. 그 믿음을 그들의 고백을 들었겠죠.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들었겠죠. 사랑의 마음과 실천을 뭐 이런 걸 이제 들었겠죠. 이 표현으로 봐서는 구체적 어떤 것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골로새 교회 그 공동체 지체들 그들을 속에 예수를 향한 그 믿음에 확고한 것들이 그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실천 이거를 소식을 들어서 그것이 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과 맺은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동지성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세우고 목양하고 이제 이런 관계에서 이 편지 자체가 그 공동체를 또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거고 편지를 쓰기 이전에 이미 늘 기도로 그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돌봐야 될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들 속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그리고 와닿는 것이 이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하고 또 믿음을 기반한 그들의 사랑의 관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골로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집단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핵심 포인트를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그 속에 복음이 있기를, 그를 향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도 비춰져서 그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였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 전체,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 전체 가르침을 볼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영의 존재고 영적인 삶을 산다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서 있다 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그 마음 속에서 발현이 되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뭔가 반응하는 사람으로 그 믿음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5절로 넘어가면, 들었음이요 해서 계속 더 병렬로 더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뻤던 이유가 세 가지 포인트였다는 것.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서로 관계적인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데, 사랑이라는 것, 굉장히 이타적인 마음과 행동과 삶이 드러났다는 거죠. 또다시 5절에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예요. 세 번째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이 소망도 결국은 밖에 드러난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자, 이 세 가지가 그 교회 공동체를 볼 때, 그 영혼들을 볼 때 감사했다는 핵심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 골로새 첫 본문을 열어가는 바울의 글을 통해서 교회라고 했을 때, 또 목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이 세 가지로 바울에게는 주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만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 성경 전반적으로 이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도 계속 우리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로, 사랑은 사랑 자체로, 소망은 소망 자체로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적인 사건이 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자기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가 표현함으로, 그가 느낀 것을 드러내므로 우리는 알 뿐이죠. 그래서 그와 주님만 아는, 그 개인 인격과 하나님만 아는 놀라운 하늘이 열리고 우주가 바뀌는, 삶의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들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 내면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죠. 이거는 입으로 고백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또 가늠은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이 증언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자, 이것이 믿는 사람,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람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긴 계시의 역사 속에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 사건을 만들어가는, 그 사건이 고백되어지는, 그 사건이 증언되어지는 그 목적으로 교회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목양의 서치를 한 것이 오늘 2000년 이후에 한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목양하시는 2000년 전에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목양의 글들을 통해서 오늘 나를 목양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게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어떤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 안에 확신할 수 있는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신앙의 다른 면면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한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자기 고백으로 분명히 세워지면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모든 성도에 대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사건이 생기면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눈에 보이는 타자를 향해서 뭔가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세상은 나를 위한 존재로, 내가 중심에 서서 모든 자아 밖에 있는 타자는 나를 위한 필요 조건으로 상대를 하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면 세상의 모든 타자들은 나를 위한 존재로,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세상을 상대하다가 내 안에 이미 믿음 자체만으로 밖에 어떤 것으로 내 안에 필요치 않은 내 자체 충분 조건으로 내 안에 내 자아가 완전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타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충분함이, 내 안에 있는 만족이, 내 안에 있는 빛이 바깥으로 타자의 필요를 향해서 관계 맺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나타나고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타자는 나를 위한 존재고 어떤 경우에는 나의 필요와 또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내 자아와 충돌이 일어나고 또 적대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그런 아주 삭막한 그런 관계 형성이었다가 이제는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 내 밖에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다른 관점의 관계 형성이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믿음을 두고 또 교회라는 실체를 두고 봤을 때 믿음이 있는가 좀 확인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이타적인 어떤 관계 방식이 있어요. 이타적인 관계 방식이 생기는데 신앙이 아니어도 사람은 어느 정도 이타적인 관계 형성을 합니다. 윤리적인 어떤 삶의 어떤 양식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갖게 되는 세상과의 새롭게 형성된 관계를 사랑으로 이야기하지만 얼핏 봐가지고는 그 이타적인 대상 관계들 하는 모든 삶이 믿음에 기반한 그 사랑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믿음 없이도 사람이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윤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기 어떤 행동 양식 안에서 이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 맺을 때, 타자와 관계 맺을 때 내가 교회라며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면 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고백에 근거한 대상 관계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은 신앙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자신만이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옆에서 마음을 열어줄 때 약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어깨너머로 볼 수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본인이 아셔야 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본인도 잘 모르는 신앙의 내적인 외적인 어떤 현상들은 본인 스스로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영역이어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중보자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동안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기기묘묘한 영역이기 때문에 늘 이걸 비춰주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것을 의지해서 내 대상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에 의한 삶의 근본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는 당연히 사랑의 외적 관계를 통해서 믿음은 확인되는 것이고, 그것이 연동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뒤틀려지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믿음은 또 다른 종교로 이제 변질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5절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망에 대한 설명은 하늘에 쌓아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소망은 믿음과 사랑 사이에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망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 할 수도 있고, 소망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믿음 자체가 사랑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은 결국은 소망이 믿음을 갖게 한다고 말할 수 있고, 더더구나 더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은, 영적인 사랑은, 믿음에 근거한 사랑은 그 사랑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동기가 된 사랑인지를 확인할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것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 그 주체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게 뭘 위한 믿음인지 이야기할 때 믿음도 변질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사랑도 변질될 수 있는, 가면을 쓴 사랑일 수 있고 가면을 쓴 믿음일 수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 내한테 소망이 있는지를 봐요. 이 소망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을 가진 사람의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망이라는 그 긍정성이, 이타적인 그 내적 힘이 어디에 바탕을 둔가 하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사람이 에너지가, 텐션이 아주 좋아가지고 기쁘고 이타적이고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건 이유가 있거든요. 내 속에 뭔가 함몰되는, 내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절대로 희망적일 수 없어요. 밝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적인, 정서적인, 인격적인 내 안에 어떤 밝은 근거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밝은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희망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긍정적인 태도라고 그러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지금 여기서 설명에 의하면 나눌 수 있어요. 하늘에 내게 있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현상과 관계없는, 그건 우리가 지금 짐작하다시피 신앙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겠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왜 기쁘냐, 왜 이렇게 내 안에 모든 결핍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족하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속에 지각되고 우리 속에 확신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실존 자체를 내가 인지하고 관계 맺음으로 내 안에 충만한 영적인 힘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빛이 내 속에서 이렇게 가득 차올라 오는 것은 적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부터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죽음을 초월한 죽음 이후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이 육신의 삶의 영역 그 이름에 있는 어떠한 것을 내가 감지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와 교감하고 있다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소망과 희망을 가진 어떤 표현과 태도와 가치관과 어떤 그런 이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봤다는 건데 하늘에 있는 소망을 봤다는 것이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내가 살고 있는 몸을 두고 있는 시공간은 있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 내한테 당겨져서 내 것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는 사랑의 실천이라면 내 속에 뭐가 확인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 있지 않은 어떠한 그 무엇으로부터 내 안에 끊임없이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무언가가 내 속에 계속해서 차올라와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밝은 어떤 힘들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소망은 바로 믿음보다는 사랑이라는 이 타자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떤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게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세상에 다른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어느 한 어떤 곳으로부터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것이 내한테 힘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이 물리적인 삶에 살아가는 시공간 안에서 내 삶이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서 밝은 힘 있는 생명 있는 어떤 것이 계속해서 솟아오른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언어적으로 담아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사랑하고 이 소망의 이 삼각관계가 일어나는 이건 서로 연동되어 있고 이것을 서로 확인하는 서로가 근거가 되는 소망이 있다면 그럼 네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건 소망에 근거했느냐 이렇게 서로 순환하면서 서로 묻고 질문하면서 바른 믿음이 인가 바른 사랑인가 참된 소망인가를 서로 확인해야 돼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영감으로 그의 직감으로 그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 안에서 그들은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면 바울이 그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또 객관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지고 확인된 것을 글로 쓴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이 세 가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일주를 생각하고 내 신앙을 말씀의 지혜 속에 제대로 들여다볼 때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내 속에 분명한가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듣고 또 어떤 교회 생활 속에 많은 정서적인 위안도 없고 정서적인 기쁨도 많이 문화적으로 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고 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실존 가운데 하나님 그분만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자기 신앙의 근본 밑바닥의 고백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교회 생활에 그냥 묻어서 쭉 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어서 철저하게 마음 10년에 있는 사건이어서 이것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사건은 우리가 매번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것 같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관계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 같은 그냥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개인의 인격 속에 그 주도적인 주체적인 자기 개인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집단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어우러짐의 이 메커니즘이 신앙에서는 너무 중요하지만 또 신앙의 한 측면은 철저하게 너무너무 외로울 정도로 그래서 성경은 계속 광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놀라운 예술인데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독해야 되는 철저하게 광야에 있어야 되는 철저히 외롭게 자기 자신의 깊이를 계속해서 파고들어가지 않으면 이 신앙은 허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믿음과 이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태도나 그것이 내 속에 소망으로 있는지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무엇으로 뭔지 말할 수 없고 다양한 식으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늘에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희망과 기대와 기쁨과 생명력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있는 그런 자기 존재론적인 자기 고민 속에 확인되는 것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샘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 속에서 끊임없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땅의 깊은 한 지점에서부터 계속 말할 수 없는 포도포도 계속 마르지 않는 샘을 형성해서 믿음은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그것이 없으면 성경 어딘가에는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만난 사람은 분명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는 확인되면 저 사람은 뭐가 없는데 끊임없이 그 속에서 뭔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뭔가 그 속에 샘이 있을 것 같고 그 샘은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 같다는 짐작과 그 직관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구두자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속에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고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의 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샘을 향해서 우리는 겸손히 그 길을 가야 돼요. 내 속에 샘이 없는데 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샘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 소망, 그것이 있는 것처럼 가면은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부담 주는 거예요. 난 아직 샘이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 샘이 육신적인 한계 안에 있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 안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샘이 내 속에는 잘 없습니다. 혹은 그것을 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건에 내게 게을러서 그 샘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기 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샘의 깊은 것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우물은 네가 지켜야 된다. 네 우물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잘 덮어야 된다. 네 우물은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된다. 그 우물의 깊은 샘물의 맛을 아는 자들에게는 비밀스럽게 열어서 보여주고 떠먹여주고 나눠 먹고 모든 사람 앞에 내 우물은 가려져 있어야 된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그 샘이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가서에서는 형상적으로 해요. 믿음이 확신이 있는 자의 강도나 그 수준은 다양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샘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주의력을 가지고 깊게 들여다보는 이 경건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 경건 생활이 각자의 속도에 맞게 깊게 있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전체가 분명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해서 어떤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이 이 깊은 소망의 우물, 깊은 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때 교회는 계속해서 변질되어지고 교회는 가벼워지고 교회는
영적 증거가 증언이 없는 그런 종교 단체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의미들을 깊게 새기면서 개인 골방에서 묵상 생활 속에서 자기를 늘 들여다보고 이 관점에서 내가 오늘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비추어서 또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부족한 것은 구하고 확인된 것은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생활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